여러분들과 함께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외식을 경계하며 예수님께서 가면을 쓰고 거짓되게 행동하지 말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이 왜 가면을 쓰고 외식되게 행동을 할까, 왜 염려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어떻게 심판받을까, 정말 처벌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모습이 되고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라 걱정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일단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비판하면 비판한 그대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남을 대접하면 대접한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고요. 남에게 해를 주면 해를 준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2절 마지막 끝에는 무슨 말씀으로 끝나느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한 그대로 너희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면은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거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하십니다. 율법 선지자라는 말씀은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목사님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긍정적인 비판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과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긍정적인 비판은 다른
큰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비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가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뜻이 강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비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세번역에는 되를 담아서 준다, 되질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헤아린다, 되질한다가 무슨 말입니까? 시장에서 어떤 쌀을 팔거나 어떤 고기를 끊어서 팔 때 이게 얼마짜리, 이 무게가 부피가 얼마가 되어서 그 값어치가 얼마다라고 평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단순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이래서 망하는 거야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저울질을 대고서 너는 이래서 부족하고 너는 얼마짜리고 너는 상대방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값어치를 매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입니까? 근데 그 존재를 내가 스스로 저울질하고 얼마짜리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자꾸 지적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죄인이야. 넌 이래서 성공 못하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이 꼴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사람은 율법주의의 사람이지 결코 은혜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잣대를 상대방에게 드리고 상대방을 심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를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다른 상대방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심판한다라면 너희 또한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영적이라는 분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이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처럼 율법주의의 기반을 둔 무분별한 비난과 정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요 인내하고요 품어주고요 용서하고 그걸 견뎌주게 이루어지지 결코 쉽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 중에 죄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할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가장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겉옷을 벗어서 사람의 발 앞에 놓습니다. 누구의 발 앞에 놓지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그 청년 앞에 그 옷을 맡깁니다. 그 말은 이 모인 사람들의 책임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율법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어지죠.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혈기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여전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을 이끌었던 멘토 바나바와 전도 여행 가운데 다투잖아요. 다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가라고 하는 청년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중간에 도망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자격이 없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일 때문에 싸워요. 자신을 이끌어줄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와 사람을 평가하는 일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의 노년에 되어져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결정적으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는 죄를 자꾸 고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입은 자로서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삼아주신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이 외식하는 자는 다른 말로 이제 비판하는 자여라고 이해를 하셔도 동일하게 될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에게 있는 티끌을 먼저 빼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이 티끌을 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티끌은 뭐고 여러분 들보는 뭘까요? 먼저 티끌은 문자적인 의미로 바람에 날려서 보일까 말까 한 작은 먼지를 보통 우리는 티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있는 작은 허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티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이 들보는 무엇입니까? 건물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을 우리는 들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작은 허물을 보기 전에 너에게 있는 큰 잘못, 큰 들보와 같은 그 길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빼라,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정결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우리 눈에 가득한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마련입니다. 죄가 가득하면 죄인으로 보이고요,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지금 집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너와 나밖에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동침하자라고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럼 이때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눈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눈에는 음란함과 음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당신도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음욕으로 가득한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았지만 요셉의 눈에는 여러분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에 가득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은 지금 이곳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눈에 분명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무엇이 가득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세상 욕심, 상대방을 미워하고 신경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가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잘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눈에 가득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짧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일이에요. 내게 원수 진 자, 나에게 피해를 준 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성경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미워 죽겠어요. 자꾸만 그 사람이 묵상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가 한 말을 나의 가슴을 휘저어 놓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는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뒤엎을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먼저 우리 눈에 가득한 들보를 빼어내고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표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지종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표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기만 딱 떼놓고서 보면 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값어치 있는 것을 함부로 이런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죠. 여기서 개는 누구고 돼지는 누굴까?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개는 누구이고 돼지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는 보통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개는 그래요. 근데 상대방을 향하여 짖고 물어뜯는 게 개의 습성입니다. 반대로 돼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돼지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을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평가하고 너는 죄인이다라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찢는 존재, 이게 바로 개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돼지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상관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들보로 가득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죄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상처를 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 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바로 돼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 눈에 가득한 죄와 세상의 욕심을 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개가 돼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보혈, 그 은혜, 그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많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구해라. 세상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구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마치 거룩하고 좋은 것, 진주처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개와 돼지처럼 상처 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서로 용서하고 은혜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함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져서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친척들이 같이 매일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가
우리가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왜 너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연애를 하고 있느냐, 함부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쓰고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의 얼굴이 사랑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고 함께 축복의 시간 나누고 왔다라고 함께 승리하였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대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직장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심판을 해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집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까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향하여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